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8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촌 제1교회 장성훈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은 7강으로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행에 관련돼서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음행의 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의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바울은 그에 대해 어떤 책망을 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는 데 주안점을 둘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이것은 음행의 죄에 대한 바울의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음행 문제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주안점을 두고 오늘 전체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 중에 하나 이야기가 교회 내에도 이방인들이 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내에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냐라는 것이 이제 봐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태도와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음행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아내라고 하는 것은 첩을 이야기했습니다. 첩을 이 자녀들이 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통한이도 여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의 책망이니까. 그리고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만이 여기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쫓아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취한 태도였고 바울의 첫 번째 책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친 상관제 또는 음행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쫓아내거나
책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 없이 오히려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이 교회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교만해지고 통한이 여기지도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방치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렇게 자랑하는 것까지 갔을까 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음행이 일어나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영과 육을 나누고 육을 나누어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영지는 그노시스라고 해서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깨달은 자는 이 영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두 가지로 나눠져 버려요. 하나는 영에 속해져 있어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에도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에 일어나고 있는, 육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음행 문제도 그건 육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깨달았고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자유롭게 행동했던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이런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편 그것과는 반대로 육신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에게 두 가지 나눠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첫 번째 사람들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오히려 영지라고 하면 거룩한 것이라고 하면 육신의 일을 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세상 사람들과 단절해야 되고 이런 악한 것과 단절해야 되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두 가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줬던 것은 이 깨달은 자는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첫째 용인하게 됐던 원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영향을 줬습니다. 당파가 어떻게 음행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묵인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사실 지적을 잘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묵인해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당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당 속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지만 자기 당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관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모른 척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파가 주는 영향이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다 보니까 그 4개의 당파 속에서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내 당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묵인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4개 당파는 오히려 교회의 음행의 문제에 관련돼서 방치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해지게 되고 내쫓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원인인데 이 세 번째 원인은 후견인 제도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린도 시라고 하는 그 시가 원래 고대 사람들은 후견인을 뒀습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견이었는데 이 후견인이 됐을 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견하는 사람들은 지배자고 지도자의 그룹이단 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을 할 때 후견받는 후견인들이 과연 이들에 대해서 아래 사람들이 당신의 잘못이 이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견인의 제도 속에서 윗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랫사람들이 제재를 하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일어나도 묵인하게 됐던 원인들이었습니다.